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 광야의 삶, 복음 이후의 삶,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 이 9가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큰 그림에서 복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음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 퍼즐을 맞춰가고 있나요?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큰 그림에서 복음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아멘. 네. 지난주에는 복음 퍼즐 중에 영접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접. 기억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접과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접이라고 하면 집에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접은 손님을 초대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께 내 마음에 초대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접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운영권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 만큼 또 바라는 것이 있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천번제를 드렸고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요.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고요. 예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했잖아요. 예수님도 나한테 이건 해주셔야죠. 이건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무엇인가? 신앙인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거 낡은 가구 버려. 그리고 내가 주는 새 가구를 받아. 그러면 낡은 가구를 버리고 예수님이 저기 처마 밑에 부적은 떼. 그러면 부적을 떼고 너의 마음에 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 있지 그 마음을 용서해야 너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런 것이 신앙인이란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모든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종교인은 더 얻기 위해 종교를 갖지만 신앙인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어요. 13절을 보세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자녀로 삼아주세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어떤 권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을 우리 안에 갖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로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이 두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나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비하하고 저 사람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 인생에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나까짓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 비관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과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여겨주지 않아요.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가로 나를 보면 때로 참 한심하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너는 뭘 할 수 있니? 너 인생에 어떤 성공을 맛봤니? 너의 직업은 무엇이야? 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니?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를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와 중요하지 않다로 여깁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조금 하찮게 여기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런 예화들 많이 들잖아요.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데 좋은 옷을 입고 간 사람과 허르스름한 옷을 입고 간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10대 아이들은 핸드폰을 좋은 걸 갖고 싶어 하고 어떤 점퍼를 입는지에 따라 그 아이들은 자기들 따라 차별을 하더라고요. 20대에는 어떤 것으로 차별하나요?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취업했느냐로 차별을 합니다. 30대 이상부터는 어떤 것으로 차별을 하나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로 사람을 차별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우리를 대접해주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이죠. 사람들은 그저 가진 것만큼, 자격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나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겨질 때도 있죠. 머릿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만
마음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하찮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것은 자격이 없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셔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고 있나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나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아주셨지?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무가치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왜 아들 삼아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에베소서 말씀 띄워놔 주세요.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인 것이죠. 은혜.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 비슷한 단어인데요. 백과사전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좀 적어놨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 자기의식과 독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이 정의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개인적인 자의식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또는 어떤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인정에 매이게 되고 그것들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첫 번째,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첫 번째를 좀 살펴봅시다. 자녀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박영철 교수님의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신분상의 급격한 변화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저주거리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것이 없으며 혹 염려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이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염려를 맡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6장 26절과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돌보시고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때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인생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경험했을 때 아버지가 내 인생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양육이다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조그만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 두 번째는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때로 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좀 얄궂은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복음이 가장 본질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교회 봉사나 헌금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교회 봉사와 헌금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좀 찜찜한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그런 찜찜한 마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믿으면 헌금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고 복음 때문에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게 하기 위한 기회인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교회 봉사와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자녀된 특권으로 여겨지게 되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이건 해야지,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각 깨물고 이건 책임감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할 때 맡겨진 임기까지 어떻게든 참고 해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잠수를 타기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또 헌금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금하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되고 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생각이 과연 복음 중심적인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과 훈련이 부담되고 짐이 된다면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죠. 처음에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의 이웃 나라에 갔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게 되었고, 탕자는 이제 망할 대로 망해 그 돼지우리에서 지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지내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제까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냈던 그 몰골 그대로인 아들을 아버지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습니다. 집 앞에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아직 거리가 먼데 집 멀리에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 아들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졌고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온몸은 더러워져 있겠죠. 돼지우리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온몸에 돼지 배설물이 묻어 있고, 떠날 때의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로 있었고, 군데군데 찍히고 긁힌 상처에 피가 말라붙어 처참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냄새도 고약했겠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와락 안아줬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와락 안아버립니다. 왜 안았을까? 아버지가 왜 아들을 안았을까? 사랑해서 안았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안아주셨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마을 입구를 서성였고,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에 있던 사회에서는 만약에 마을 사람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스토리대로 흐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면 고대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너는 너의 기업에서 잘려졌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 앞으로 구운 건과류와 옥수수가 담긴 토기를 그 앞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 너의 기업에서 잘려졌다라고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쾌자자 세레머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극심한 불효로 마을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으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운 견과류 토기를 깨고 이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 마을 입구를 서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자 와락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리고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22절과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는 예전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 집안의 권력을 나타내는 인장반지였습니다. 집안의 어떤 것이든 어떤 결제할 수 있는 인장반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노예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너는 우리 집에 품삯을 받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다. 이 아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갔고,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쾌락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이 자녀를 와락 안아주시고 정체성을 아들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는 탕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토기를 깨면서 뭐라고 하던 그건 상관없어. 내가 그거를 다 멈추게 했다. 넌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와락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비난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정체성을 생각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할까요?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심.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나를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그 음성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에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